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성찬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내려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모든 말씀의 씨앗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사 단어가 무엇일까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타임이라는 말이었대요. 시간. 한국어로도 때라는 명사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왜 이렇게 시간,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될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에는 20살 이상 되는 남자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때를 정해 주셨고, 또 특별히 일주일 중에 한 주일 중에 안식일의 규례를 정해 주셔서 매 7일마다 하나님께 꼭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정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기념 의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떡을 떼어 주시면서 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의식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따르는 의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개신교에서는 2가지의 성례가 있어요. 첫 번째 성례는 세례, 그리고 두 번째 성례는 성찬식입니다. 세례는 공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예식이 세례식이고요. 성찬은 이미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도 이 두 가지를 다 하셨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또 성찬의 의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식과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괜히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꼭 행해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무언가를 기념한다는 것은 왜 기념을 할까요?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 기념하는 것에 귀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기념을 하는 것이죠. 이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 July 4th 독립기념일 얼마나 성대하게 기념을 합니까? 그걸 왜 기념하죠? 매년?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하자. 거기에 뜻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면서 무엇을 기념하기를 원하셨을까? 특별히 음식으로, 떡과 포도주로 상징될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경치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아주 훌륭한 예술 작품을 대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죠. 그렇지만 뭐니 해도 우리 인생의 즐거움 가운데 먹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먹지 못하면 우리는 일단 죽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꼭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다기보다는 음식을 먹는 것 자체에 또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눌 때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드셨던 음식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 텐데 그것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런 질문이 있죠.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이니까 하나겠지 뭐. 그게 제일 맛있는 거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의 개수는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머니의 숫자와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음식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이죠. 물론 맞아요. 집밥이 최고예요. 그렇지만 그렇기는 해도 또 아주 특별한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음식은 우리 머릿속에 또 잘 기억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많은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참 여러 번 식사 자리를 같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어떤 제자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베푸셨던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억을 잊질 못해요. 그건 예수님이 첫 번째 보여주신 기적이었고 얼마나 그 포도주의 맛이 훌륭했는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 광야 빈들에서 무려 남자만 해도 5천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식사 자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나누셨던 최후의 만찬이셨어요. 마지막 식사. 예수님께서 이 식사 중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다. 앞으로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마지막 식사를 같이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이날의 식탁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떡과 포도주는 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식사를 예수님과 함께 나누면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 의식을 계속 행하면서 우리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구나. 기념해야 되겠구나. 제자들은 아주 깊이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 이때 일어났던 일이 동일하게 이 자리에 재현이 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도 성찬식을 왜 하는 거야? 저 떡하고 포도주스가 어떤 의미가 있어? 그걸 잘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성찬의 진리, 성찬의 깊은 뜻을 그들에게 꼭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미 성찬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혹시 그 의미가 아직 확실치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성찬식을 왜 행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가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찬식은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에요.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 방법 외에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가장 참혹한 그 처형의 방법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만 집행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 참혹한 십자가를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건 무슨 모양이지? 나무가 왜 저렇게 생겼지? 이런 게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분명히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인류의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는 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포도주는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내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그 살과 몸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귀한 피를 흘리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정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늘 그런 예를 들죠. 우리가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딱 태어나 봤더니 구더기가 되었어요. 그것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낮아진 것일까요? 우리가 구더기가 된 게 더 낮아진 거 아닐까? 아니에요. 우리나 구더기는 둘 다 동일하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피조물로 변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낮아지신 거죠. 그것도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일인데, 인간이 받아도 치욕적인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감당하셨다는 것은 정말 치욕 중에 치욕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려 있는 그 모습 그림이나 조각으로 보시면 예수님의 하복부에 이렇게 옷이 이렇게 걸쳐져 있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벌거벗겨지신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얼마나 수치인지 아시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벗은 몸을 보인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찬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 자, 이 편지를 받았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 중에서 참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가장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죄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아주 큰 항구였어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무역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수많은 뱃사람들, 상인들, 그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고요. 그들이 돈을 쓰도록 아주 음란하고 방탕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자행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탄식까지 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기의 계모, 자기 아버지의 첩을 취한 사람이 버젓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에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런 상태로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먼저 너희 자신을 살핀 후에야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 이걸 가르쳤죠. 여러분, 이 성찬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 정말 신비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받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죄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해서는 안 되겠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회개하지 않은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성찬식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여주시는 이런 귀한 예식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은 말하기를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다.
설교는 선포된 말씀이다. 그리고 성찬식은 보여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되고 보존되는 그 수단이 바로 이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또 한 가지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곳에 모이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이 예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성찬식을 계속 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이 정말 중요한 예식이죠. 이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는 성찬식을 목회자가 여러 번 하고 싶은데 성도님들이 오케이를 안 한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한대. 그것도 억지로 한대요. 물론 캐톨릭에서는 성찬식은 매주 행하죠. 근데 캐톨릭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개신교가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캐톨릭의 매주 행하는 성찬식을, 캐톨릭에서는 성찬을 제사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건 제사가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념하는 의식이다. 기념하는 의식이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성경으로 돌아가자잖아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그 제사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개신교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매주 행하던 성찬식을 그 횟수를 줄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로교회에서는 1년에 4번 이상 성찬식을 베풀어라. 근데 성찬식이 1년에 4번밖에 베풀어지지 않으니까 사실 성찬에 아주 깊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캐톨릭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또 성찬식을 적게 행하면서 성찬에 대한 의식이 약해졌죠.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6번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성찬의 의식이 얼마나 소중한 의식이고 얼마나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의식인지. 여러분, 오늘 성찬의 떡을 또 받으시면서, 잔을 받으시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받지 마시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살과 피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받으세요. 그런 신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상고할 수 있는 시간, 특별히 성찬에 대해서 상고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성찬의 의미를 우리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기념할 수 있는 성찬식을 제정하여 주시고 또 실제로 이 성찬의 상이 이곳에 베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이 항상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거룩과 성결의 자리에만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